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국이 몹시 불안하고 환율은 치솟고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러모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줄로 압니다. 게다가 우리 항공기 참사가 벌어져서 179분이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온 국민이 비탄함과 슬픔에 빠져 있는 연말연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와중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 역시도 축제와 기쁨의 잔치를 준비하였다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그라지고 기쁨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전환되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서 이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으나 이제 불의의 사고가 벌어지고 또 언약궤를 운반하던 웃사라고 하는 자의 몸이 찢겨서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다 이룬 뒤에 자신의 왕궁도 짓고 그 마지막 결과물로서 이제 성전 예루살렘 안에 언약궤를 들여오는 과정에 벌어진 일입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시켜서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고 태평성대를 도모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왕권을 지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언약궤를 이동하던 중에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언약궤를 이동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7월에 이 본문을 말씀을 살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들쳐매고 이동하라고 시키셨는데, 다윗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고 대단한 행렬을 만들어서 기쁨의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수레에다 싣고 언약궤를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소가 날뛰게 되었고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붙잡는 순간에 그의 몸이 찢겨져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축제와 기쁨의 잔치를 준비하였다가 한순간에 재난과 아주 참사가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우리도 12월 3일이 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될 줄, 그리고 엊그저께 그런 항공기 참사가 벌어질 줄 어느 누가 감히 예측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갑자기 불현듯이 그런 어려움이 찾아와서 모두가 꿈꾸던 즐겁고 행복한 연말연시가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가득한 연말연시를 맞이하게 된 것처럼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자, 다윗은 하나님을 마치 장식품처럼 이방인들이 이방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거기서 멈춰라 라고 하는 사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재앙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빠져나왔을까? 오늘 우리 올해의 주제가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인데,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그 어려움을 딛고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춤추고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슬픈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고백으로 춤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윗은 통일 왕국의
큰 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에 걸맞는 왕복과 왕관과 여러 채비들을 다 한 상태이죠. 그런데 지금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언약궤를 한번 예루살렘으로 드리려다가 큰 실수를 해서 어려움과 재앙을 겪었죠. 그런데 두 번째에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채통이고 뭐고 간에 춤추고 즐거워하다가 옷이 다 벗겨지는지도 모른 채 기쁘고 즐겁게 춤을 췄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 안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과 다윗 자신과의 관계를 바르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샘솟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힘들고 어렵게 다 왔고 이제 통일 왕국도 이루었고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껏 한 대로 내가 잘 해나가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지도와 사람의 이끄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사람은 따르는 겁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을 때에 그 안에서 기쁨이 샘솟는 경험을 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이 온 몸의 춤으로 표현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하나 문제들을 헤쳐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는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을 따를 때에 이렇게 순적하고 평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다윗은 춤을 추며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끄시는 분이고 나는 따르는 존재. 이것이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입니다. 다윗은 멋진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질주하듯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은 언약궤를 나무 최에다 꿰고 4명의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향해서 천천히 터덜터덜 걸어가야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고 할 때 비록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딜 수도 있고 또 미약할 수도 있고 완전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맞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을 유지한 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2025년 출발하는 선상에 우리 모두는 지금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우리 2월에 일본 선교팀도 비행기를 타고 출발해야 되는데 두렵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비슷한 종류의 비행기를 타고 우리도 이륙을 해야 될 텐데 또 일본에서 착륙을 했다가 거기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야 될 텐데 그들에게 벌어진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몹시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적인 춤이 우리 안에서 추워질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 나간다고 할 때 비록 더디고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닐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는 안전하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깨달은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는 자는 세상이 불안하게 돌아가도 그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기쁠 일이 없는 상황에서도 내적 흥분을 감출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다윗의 처가 되는 미갈이 다윗의 춤을 보고 경고망동한다고 나무라였습니다. 어찌 왕이 되어가지고 이 정말 품격 떨어지게 춤을 춰서 옷이 다 벗겨지도록 그렇게 기품 없이 행동을 합니까? 라고 비난을 하죠.
그때의 다윗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것이 잘 맞아떨어질 때도 있으나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금방 파악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장단에 맞춰 춤추다 보면 저 사람 마음에 들지 않게 되고, 저 사람 장단에 맞춰 춤추다 보면 또 이 사람의 이 얼굴이 찌푸려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기쁨의 춤을 역경 가운데서도 출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에 집중하면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얼마만큼의 성공을 이루었는지,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거뒀는지, 내 주변의 친구가 몇 명이고 나의 인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해지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춤을 출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두 번째 원동력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왕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소년 목동이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였고, 지금 내가 잠깐 정신을 놓치고 교만하여져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내 종 부리듯이 했다가 이런 큰 사고가 벌어지긴 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에 평안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든 평가하든 기쁨으로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여유로워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 위에는 평화가 펼쳐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번제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바른 신앙의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백성에게 축복하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았었던 주제,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기쁨의 원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것이 두 번째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아름답게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제사라고 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자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가 바르게 회복되어지게 되면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차츰차츰 하나씩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은혜로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겨야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나갈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고 평가하지 않고 말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온정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의 주변에는 평화가 깃들고 웃음이 피어나고 화해와 감동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2025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일주일에 1시간 예배드리는 그 시간 온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잘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 또 거기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드럽고 평안하고 아름답게 차츰차츰 봄에 눈이 녹듯이 녹아지고 해결되어지고 평강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2025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신앙의 회복으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춤을 회복할 수 있는 2025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의지해서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참사가 벌어지고 있고 이 정치는 불안하고 경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가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내가 뒤따른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실해지면 내 안에 기쁨의 춤의 움직임이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나를 얼마나 믿어주시는지, 나와 동행해 주시는지가 확실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그런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기쁨의 춤을 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나면 내 주변에 사람들에게 평강과 은혜를 나누고 말 한마디라도 바르고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